아니, 이렇게 귀한 자를 내주셔서 이게 갑자기 부담감이 많이 듭니다. 오랜만에 미국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길거리 가다가 뭐 물건 하나 사고 6천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6천 원 주고 나왔는데 아주머니가 쫓아왔어요. 여기 6만 원 주셨다고.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구별이 잘 안 되네요. 공짜가 비슷하게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어제 왔더니 양복을 갖고 왔는데 한참 봤더니 넥타이가 없어요, 넥타이가. 그래서 서재필 목사님, 이름도 기억하기 굉장히 쉽네요. 서재필 박사님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서재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넥타이를 또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나는 항상 이 양복은 어두운 색깔의 넥타이가 어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차보니까 밝은색도 괜찮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헤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헤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되고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제가 1998년도에 미국에 갔습니다. 6월 24일 날 공부하러 가서 1998년도 10월 25일 날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미국에서. 그때 제가 미국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인 교회에서는 평신도도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해요, 이렇게. 근데 그날은 이제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니까, 휴스톤에서 계시는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했어요. 평신도죠, 평신도. 화학과 교수니까 뭐 알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늘의 미라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평신도가 화학과 교수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10분, 15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중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있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보통 있습니다. 근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제가 그때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순교가 가능한 것 같구나. 우리 지금 당장에 순교하라면 여기서 나 순교할 자신 있습니다 라는 생각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기 뒤에 순교도 할렐루야. 목사님 성천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집회해가지고 이렇게 손 드신 분 처음입니다. 보통 순교하면은 나한테 순교하면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두려워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요. 죽으라면 죽겠더라고요, 이게. 죽으라면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한번 띄워볼래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방송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의 가족과 친지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내리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제 성령이 내렸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뭐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화학과 교수가 하는 설교가 뭐 얼마나 유창하겠어요. 뭐 한 10분 간단하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려고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에 무엇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인도 캘커타에서 목회했죠. 목회가 아니라 사역을 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인도에 가보면 엄청 덥죠. 거기서 한 몸 추스르기 힘든데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성자라고 하죠. 보통 성녀, 성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처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꼭 3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잘 먹어야 한다. 여러분 잘 먹습니까? 잘 먹으셔야 돼요. 오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합니다. 둘째는 잘 자야 한다. 잘 먹고 잘 자야 한대요. 힘든 일을 할수록
잘 먹고 잘 자야 한대요. 근데 설교하는 중에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벌써 좋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하는 중에는 자면 안 돼.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자야 한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잘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잘 웃어야 한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는 얼굴을 뭐라 합니까? 영어로? 스마일. 스마일이죠, 스마일. 스마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스쳐만 가도 웃고, 마주봐도 웃고, 일부러도 웃는다. 아시겠어요? 자,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제 마음을 푸시고 한번 스마일 한번 하고 얼굴을 살짝 웃어보세요, 한번.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말해봅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이 햇살처럼 밝게 빛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한쪽 눈을 딱 가려보세요. 한쪽 눈을 딱 가리고,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심령이 기쁘고 평안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결국 세 가지예요. 신앙생활이 결국 내가 목회해보니까, 내가 이번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제가 여동생이 5명입니다. 여동생이 다 시집갔어요. 그래서 다 모았어요. 전부 다 이제 우리 남편들까지 전 모아놓고 신앙생활을 이제 목사님 됐으니까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뭐 너희들한테 내가 설교를 하겠느냐? 내가 목회해보니까 결국 세 가지더라. 뭐 인생이, 신앙이. 첫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가 되어서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때는 성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11명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더 나으니 내가 가야만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곳으로 오리라. 성령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안 돼요. 제가요, 좀 교만한 말할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본다면 목사님들 중에서 1등 할 것 같아. 뭐 시험으로 교리 시험을 본다든지 뭐 무슨 시험을 보면 1등 할 것 같아. 근데 그런 능력으로 안 돼요.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금도 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들었어야만 들어가지고 나무를 베야 도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금도 끼면 뭐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내가 그냥 볼품없는 쇠도끼일지라도 녹이 탈탈 쓴 정말로 늙어 빠진 그런 도끼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째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신앙생활을 쭉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늘을 경험하고 입신도 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손 얹어서 기도하면요, 나아요. 환자들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전 성도들이, 아픈 성도들이 전부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20명, 30명씩 줄 서 있어. 그러면 하나님 다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결과는 기쁜 것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식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장 내가 큰 효도하는 것은 내가 즐겁게 목회를 할 때 우리 아버지 아버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쁘게 살 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보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소원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소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열심을 내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용서입니다. 용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다 깨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요, 아무리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미워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목사님들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께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강사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아니 그 올로 목사님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시구나.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 그랬더니 그 올로 목사님이 큰 소리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대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는 미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용서하는 방법, 또 용서하는 의지를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용서. 제 신앙의 간증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섯 동생들과 그 남편들 다 모아놓고 그 이야기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해라. 불평하면서 하지 말라. 불평하고 싶으면 아예 하지 말아라. 예.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의지에서 행동하고, 그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힘들다. 너가 힘들어. 너가 힘들어. 용서해야 한다. 이제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길게도 괜찮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11제자를 이렇게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직접 교육을 받고 교회의 토대를 쫙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통 신학적으로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그 교부들이 아주 저명하신 교부들이 많아요. 그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명하신 분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오리겐 교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2대 학파가 있었어요. 기독교에 안디옥 학파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두 학파가 이렇게 경쟁을 했던.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은 책을 2,000권이나 썼어요. 야, 오늘날로 2,000권 쓰기 힘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이런 뻔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우리 아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손으로 다 써가지고 2,000권을 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비서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2,000권의 저서들이 하나같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오리겐을 연구한 학자들이 참 많은데요, 그 2,000권의 저서를 전부 다 읽은 학자가 없다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저서를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그 오리겐이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오리겐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유용한 말이 뭐냐면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리겐이 말하기를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리겐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신앙에서 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연합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 잘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면서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과 연합입니다. 이 사랑과 연합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또 어떤 교회의 신앙생활을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따져서 물어보기 위해서는 첫째,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좀 싫지만 연합하고 있는가. 김집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에이, 김집사가 있는 성가대 그냥 빠져야겠어,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텔을 분류할 때 별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호텔을 분류합니다. 별 3개짜리 호텔은 보통 호텔이고요, 별 4개짜리 호텔은 특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별 5개짜리 호텔은 초특급 호텔, 최고로 좋은 호텔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별 3개짜리가 있고 별 4개짜리가 있고 별 5개짜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 3개짜리, 4개짜리 교회는요, 이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천교회처럼 본당이 아주 훌륭한 본당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설비, 마이크 시스템도 좋고, 이 설비, 또 프로그램도 많아. 그런 교회들은 전부 별 3개, 별 4개, 전부 그런 교회, 뭐 명성교회네, 뭐 금남교회네, 전부 이렇게 별 3개, 4개짜리 교회입니다. 근데 별 5개짜리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호텔이요, 별 4개에서 별 5개짜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물질과 시설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그것이 별 5개짜리 호텔이고, 그것이 별 5개짜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았단 말 많이 듣죠? 상처받았단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미국 사회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안정제라고 그러죠. 안정제가 엄청나게 팔립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심신의 리듬을 타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요,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 전부 다 안정제들인데요, 그 안정제가 하루에만요 미국에서 30톤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실감되세요 여러분들? 아스피린 이만 조금 하잖아요. 그게 30톤이면 막 하루에 30톤씩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만 돈을 버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그 마음이 힘신이 교란돼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불면증 환자가 미국에서만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상처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범람하는 시대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안식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할 때, 우리에게 첫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이, 훌륭하신 장로님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한 목사였는데 우리 장로님이 훌륭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젊은 목사를.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제일 먼저 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목사님 얼굴로 봐요. 목사님 얼굴이 편안하고 화평하고 우리 지목사님처럼 이렇게 편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콱 안식을 얻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그러면 다 불안해요. 성도들이 불안하대요. 그러면서 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식은 환경이 어떠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든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도 안식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 따르면 한 여인에게 있어서 안식처는 어떤 한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은 과부였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과부가 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떨까? 나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사랑하는 며느리에게는 그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룻에게 안식처, 즉 남편 될 사람을 소개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안식은 또한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최초로 창조하셨죠. 만드셨죠. 아담을 만든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죠. 이런 쉬운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하시네. 아담을 만든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 큰 소리를. 누구로요? 하와. 소리를 자꾸 내야 돼. 소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소리를 자꾸 내셔야 돼. 왜냐하면 소리는 이 땅의 세계와 연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첫 기도는 이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자꾸 이렇게 침묵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침묵 기도는 대학원 수준이에요. 통성은 초등학생 수준이고요. 근데 초등학생 수준도 안 지나간 사람이 곧바로 대학원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통성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톡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감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도 감각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탁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려면은 이 소리 내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자꾸 내다 보면 이제 침묵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적 감각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안으로 폭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나님께 탁 들어가서 말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뱅뱅 돌아요.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기도하자마자 탁 들어가서 자기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들. 그런 기도하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을 그릇이 하는데 소리를 자주 내야 돼요. 소리를. 그래서 통성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 하십니까? 이 정도까지 안 된다니까요. 아멘 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과학이 말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영계는 과학이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계는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감각. 여러분들 그 농구할 때, 볼 놓을 때 보시면은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를 자꾸 3점짜리 슛을 넣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참 넣다 보면은요, 볼이 내 손에서 딱 나가는 순간에 3점 슛 들어갔다 아는 거예요. 뭡니까? 감각. 그렇죠? 영의 세계는 감각이에요. 감각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로만 안 됩니다, 신앙이. 감각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안식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여인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원리예요.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아내들은 하와가 아담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아내들은 누구의 안식처가 되어 줘야 합니까? 남편의 안식처가 되어 줘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또 아멘 크게 안 하시네.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아내들은 남편의 안식처가 되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의 안식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의 안식처가 되어 줘야 돼요. 아버지가 되어 줘야 돼요. 자식들 속 많이 썩이죠. 저도 마찬가지. 딸 둘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고집도 부리고 막 그래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많이 잘 따라와요. 이게 아빠가 안식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안식처가 돼줘야 돼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안식처가 돼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안식처가 돼줘야 할까요? 우리 목사님의 안식처가 돼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게 잘 되는 교회예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존경하는 한경지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그 한경지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으신 목사님인데 그 한경지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날에 세배하러 한경지 목사님한테 갔더니 한경지 목사님 이제 그 젊은 목사들 다 모아놨는데 젊은 목사들이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한경지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무리 천사처럼 목회를 해도 마귀처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고 아무리 마귀처럼 내가 목회를 해도 천사처럼 나를 떠받드는 성도들이 있더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목회를 하고 노력하고 해도 마귀처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잘 갖춰주지 않고 내가 마귀가 돼가지고 막 개판을 치면서 목회를 해도 나를 끝까지 천사처럼 떠받드는 그런 성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존경받는 목사님에게도 나는 한경지 목사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경지 목사님 한번 일대기 읽어보세요. 반대는 성도들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떠받들어주는 그 성도들 때문에 목회를 마지막에 훌륭하게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와 교회와 가정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돼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는 이 시간부터 다른 사람이 내 안식처가 돼주지 않는다고 부르짖기 전에 내가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식처가 돼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서로가 안식처가 돼줘야 돼요. 한번 서로 이렇게 둘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의 안식처가 돼줄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안식이 참 필요한데요. 정말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은 신앙의 결론입니다. 과정이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힘들고 팍팍하고 고달프고 하면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왜 나에게 안식이 없을까? 안식이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안식이 없는 이유는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박 집사 때문에 생긴 일이야. 싫어 박 집사.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게 생긴 거야. 환경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그럼 절대로 안식이 찾아왔던 안식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안식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는 지금은 내가 뉴욕 감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집사지만 처음 목회지는 커네티컷주에 있는 예일대학교 앞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교회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예일대학교는 뭐 다른 과도 좋지만 예일대학교 음대가 참 좋아요. 예일대학교 음대는 왜 존재 아세요? 공짜예요, 공짜 거기는. 무조건 들어가면 다 공짜예요, 거기는. 돈을 안 내요.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도 공짜예요. 돈 안 내요. 그러니까 돈 없고 안 내도 좋으니까 다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그 음대생들이 전부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는 조그마하지만 오케스트라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야. 이게 뭐 완전히 다 모여가지고 화려하게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젊은 여자 청년이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 예일대학교에요. 피아노 신동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말 피아노 잘 치는 애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로 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딱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대학원생 같지가 않아요. 고등학생 같아요. 머리도 빡빡 깎아가지고 키도 조금 해가지고 굉장히 앳돼 보여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중국 연변족인데 중국에는 고등학교 북경에 가면은요 피아노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피아노만 치는 거야. 뭐 외국어 고등학교처럼 한국에 피아노 고등학교가 있어요. 피아노만 치는 거야. 근데 예일대학교 음대 교수가 이제 그 학교를 북경을 방문했다가 그가 피아노를 친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예일대학교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 친구 피아노 잘 치네, 이 어린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미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고등학생을 예일대학교 대학원으로 데리고, 대학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학부 과정, 대학교 과정을 생략하고 고등학생이 곧바로 대학원생이 된 거예요.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 온 거예요.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겠습니까? 자타가 공이 나는 음대생들이 피아노 신동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왔어요.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잘 쳐요. 그때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피아노가 한 100년 된 피아노. 근데 건반이 2개가 깨져 있어요, 가운데. 근데 그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피아노 살 돈이 없어. 그래서 그 피아노 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건반이 2개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쫙 치는 거예요. 머릿속에 편곡해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막. 너무 잘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기쁘면서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세상에 건반 2개 깨진 것을 가지고 치라고 하니 미안하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한 번에 미안한 마음에 그 친구에게 목사로서 미안하다. 지금은 교회가 가난해서 피아노를 살 수가 없지만 내가 곧 환경이 된 대로 좋은 피아노를 사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라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딱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프로는 악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 그러는 거야. 난 너무 놀랐어요. 이 고등학생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프로는 악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벌써 그게 수십 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그게 내가 그 당시에 사실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교회에서 목회해야겠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나는 왜 목회자를 부르셔가지고 성도도 안 보내주시고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십니까? 그런 불만들이 좀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원망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어떤 환경을 탓하고 있다든지, 어떤 부모를 탓하고 있다든지, 어떤 자식들을 탓하고 있다든지, 어떤 정부를 탓하고 있다든지, 어떤 무슨 탓을 하고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악기 탓을 하지 않는다. 프로는요, 신앙의 프로는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누구를 탓합니까? 자기를 탓할 뿐입니다. 문제 원인을 자기에서 찾는 거예요. 안식이 사실 깨지는 또 다른 이유는요, 문제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서 찾기 때문에 안식이 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차원이 그만큼 저급적이기 때문에, 차원이 낮고 좁기 때문에 안식이 또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싶으면요, 마음의 용량을 크게 넓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2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 성도들이 아프고 힘든 성도가 있으면은 내가 찾아가면은 설교를 하기 전에 내 모습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감화 감동을 받고 위안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목사가 언제나 그런 목사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2번째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내 마음의 용량을 크게 넓혀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렇게 새처럼 마음이 좁습니까? 누가 좋다면 기쁘고 누가 싫다면 기분이 상하고 왜 아직까지도 그렇습니까? 주님, 내 마음의 용량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내 차원을 좀 고차원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 중국의 영적인 지도자 중에서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워치만이가 중국의 가정교회를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워치만이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더니 워치만이 책이 전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워치만이 책들이요, 짧으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워치만이를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젊은 시절에 감옥으로 보냈죠. 감옥에서 10몇 년간 거의 20년 있다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워치만이가 사역을 했더라면 더 큰 교회를 만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워치만이를 감옥에 한 20년 동안 감옥에만 있다가 죽게 만드셨을까? 그게 우리 의문점이잖아요. 근데 워치만이는요, 감옥에 있으면서요, 그의 영성이 깊어졌어요.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한국에 나와 보니까 미국에 있으면은요, 미국은요 산책로 같은 게 참 많아요.
저는 산책을 좋아하니까 하루에도 1시간, 2시간씩 쭉 산책을 해요. 숲속에 사는데요, 1시간 길을 걸어가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 혼자야. 고독해요, 고독해. 미국서 산다라는 것이 고독합니다. 계속 길을 가면서 고독하게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영이 깊어지죠, 이게. 근데 한국에 딱 나오니까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고 너무 복잡하니까 즐겁기는 즐거운데 영성이 막 고갈되는 거야, 이게. 주여, 설교할 때까지만 영성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원래 기도 제목이 성천교회에서 설교할 때까지만 영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좀 고독해야 돼요, 고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워치만 이가 감옥에 가가지고 고독했던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은 거예요. 성경만 읽다가 도가 타버린 거예요. 그냥 도가 타버린 거예요. 거기 워치만이가 쓴 에베소서 강의서 같은 거 보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글이에요. 에베소서를 핵심을 딱 꿰뚫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워치만 이 책을 그때 내가 영어로 번역된 걸 전부 샀어요. 다 읽었어요, 내가. 근데 그 중에서 두 권이 진짜 좋아요. 첫 번째는 Let us pray. Let us pray. 기도합시다. 기도해가는 글이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책이 테스트모니. 자기 신앙 간증을, 테스트모니가 신앙 간증이라는 뜻이죠. 신앙 간증을 한 책이에요. 그 신앙 간증에 나와 있는 글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치만이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그 농촌의 그 교회에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논 옆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여름에 아주 큰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큰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논들이 쫙쫙 벌어집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그 청년의 논에 물을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논은 그나마 물이 좀 있는 거예요. 저수지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청년이 잠만 자기를 기다렸다가 잠자는 틈에 그 청년의 논에서 물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청년이 화가 났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찌해서 내 논에서 물을 빼갑니까? 이거 옳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가서 따졌어요. 왜냐?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도둑질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따졌어요. 근데 따지면서도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야.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분명히 난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 청년이. 하나님, 믿음이 좋은 청년이니까, 하나님, 나는 저 올바른 일, 성경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제가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더래요. 말씀하시더래요. 그거 뭐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왜 꼭 옳은 일,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옳은 일과 정당한 일을 뛰어넘어서 좀 위대한 일을 해볼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위대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너에게 해줬던 일이 바로 위대한 일이란다. 그 말을 들은 순간에 깨달음이 다 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당성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정당성의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수용의 차원에서, 용서의 차원에서, 은혜의 차원에서, 감동의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잘하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한 거야. 청년이 그 깨달음을 얻고서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이거였구나 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장 자기 논에 가가지고 자기 논에 물 다 빼가지고 옆에 사람 논에 다 넣어줬대요. 자기 스스로.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막 몰려오더래요.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렸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알렸죠. 워치만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가서 알린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이가 거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차원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죠? 그 농촌의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모든 일을 정당성의 차원에서, 옳은 일의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렇죠? 다 고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옳고 너가 틀리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하면은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교회는 정당성의 차원, 옳고 그름의 차원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의 차원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차원을 정당성의 차원에서 수용하고 희생하고 보듬어 안고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옳은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정당성의 차원에서 수용과 희생과 감동의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9장 19절에 보면은요,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런 문맥을 보면은 내가 사도 아니냐?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율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술 한잔 마셔도 괜찮다라는 거야. 우상에 섬긴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왜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죠. 풀타임 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급여를 더 많이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지만 내가 참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9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당한 것들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술도 한잔 할 수 있었고 뭐 결혼도 해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었고 돈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할 것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빨리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입니까? 빨리 죽으면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빨리 죽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빨리 죽는 것이. 죽으면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함입니다. 누굴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것이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간단합니다. 내가 편하게 내가 안식 얻으면서 훈련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합니다. 성전교회가 좀 손해보고 힘들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그때 요즘에는 한국에서 골프를 많이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생활 할 때는 골프를 많이 안 치고 테니스를 많이 쳤어요. 그때는 저도 테니스를 꽤 칩니다. 근데 테니스 꽤 쳐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 직장생활 한 7년 반 했어요. 한 번에 이제 우리 친한 친구가 토요일 날 테니스를 치게 됐어요.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테니스 치고 나니까 땀을 흠뻑 쏟고 나니까 목이 너무너무 말랐어요. 근데 저기서 누가 캔맥주를 사갖고 온 거야. 와, 사람들 달려가가지고 너도나도 없이 캔맥주 들고 막 먹습니다. 그 친구도 가서 캔맥주를 딱 집었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술을 마시면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 걸로 생각하고 지금 이 친구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탁 든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참아야겠다. 그걸 꼭 참았대. 먹고 싶어도. 그리고 차를 타고 딱 오는데 수포가 딱 보이더래요. 차를 딱 멈추고 수포에 들어갔어요. 시원하게 아이스가 된 캔맥주 한 박스를 구입했습니다. 6개짜리 한 박스를. 집으로 와서
숨도 안 쉬고 6병을 다 마셨대요. 결국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잊지 마세요. 신앙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봉사도 해야 되고요, 이 성전교회가 사람을 얻기 위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더 부흥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EM 담당 목사를 했어요. EM이 뭐냐면 English Ministry, 그러니까 영어 사역입니다. 저는 이제 영어로 이제 설교하고 영어로 하는 거죠. 교포들이 이제 뭐 미국 학생들이 뭐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 에일학교 학생들 한 50여 명 정도가 이제 EM에 나왔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4학년짜리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한국인 학생인데, 교포 학생인데, 아주 이 성격이 고약해요, 그 어린 학생이. 근데 내가 좀 하면 뭐 발음이 뭐 잘 못 알아듣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자꾸 질문도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설교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 성경 공부할 때 미리 다 준비하고 한번 읽어보고 딱 가는 거예요. 이게 힘들었어요.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여, 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면서 꼭 참았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드디어 졸업해가지고 한 1년 만에 졸업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가게 됐어요.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한국은 의과대학교가 학부 때 가죠. 근데 대학원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부터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원 간 거예요. 속으로 야, 시원하다, 잘 갔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가지고 한 두세 달 지나서 편지가 한 통 딱 날라왔어요. 그 친구한테. 이 친구가 웬 편지를 나한테 보냈나? 편지를 뜯어봤어요. 편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번에 의과대학에 와가지고 론을 받았습니다. 론이 뭐냐면 학자금 융자예요. 미국은 등록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1년에 한 6천만 원씩이에요. 막 대학교 등록금만 생활비 빼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제 전부 빚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나는 의과대학에 와서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또 의과대학은 또 학비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융자 받았겠죠. 이렇게 큰 돈을 손에 쥐고 나니 갑자기 교회와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를 떼서 11조를 목사님에게 보냅니다 하고, 세상에 그 어린 학생이요, 의과대학에 가서 학자가 융자 받은 돈을 10%를 11조라 해가지고 체크를 보냈어요. 수표를 자기 보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후회가 엄청 되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 좀 더 잘할걸. 있을 때는 원수처럼 미웠는데 또 그렇게 나오니까 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좀 더 잘할걸. 이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이 휘어지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구나. 내가 참지 못했더라면 한 영혼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참고 또 참았으니까 한 사람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중요하죠. 또 기쁨이 중요하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용서입니다. 용서. 왜 용서가 중요하냐면요, 이 영의 세계는요, 하늘 권세로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해보니까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요, 학력은 별일 없어요. 대학교 안 나온 목사님도 계세요. 뭐 어떤 목사님들. 그렇지만 용건이 있으면은 이 무시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용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할 때요, 그걸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성령의 권능이 오다가 멈춰버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치유의 은사가 있으세요. 치유의 은사가. 특별히 그 목사님은 이제 다리하고 허리가 아픈데 손 얹으면 막 잘 나아요. 그러니까 병원도 뭐 내과, 외과, 뭐 신경외과 막 그렇게 다 분야가 있잖아요. 보니까 은사도 다 분야가 있어요. 보니까
특별히 이 목사님은 다리하고 허리에 손 얹으면 나아요,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멀리 계시는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이 한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이게 왼쪽 다리가 붉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그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 다리가 불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꼭 수술을 해야 한대요. 오른쪽 다리는 계속 자라잖아요. 왼쪽 다리는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왼쪽 다리를 수술해서 늘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술할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좀 치유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있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아, 이제 금방 낫겠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오전 내내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안수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오전 내내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굉장히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낫지를 않더래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사님, 우리 식사하고 하십시다 하고 점심 먹으러 이제 가고 점심 먹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나 이제 지쳤습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오늘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손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필링이 탁 오더래요. 내가 영적 감각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감각이 딱 오더래요. 뭔가가 하늘의 권능을 막고 있다라는 그런 감각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시키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했대요. 혹시 집사님, 누구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뭐 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말했는데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래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그 아이를 받은 산부인과 의사 있잖아요. 지금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수술할 때마다 원수처럼 생각되고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사를. 그것 때문에 지금 병이 이 하늘의 권능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오전 내내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군요. 집사님,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셔야만이 그 심령에 하늘의 권세가 부어지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저 따라 세보세요 하면서 저는 그 의사를 용서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시켰어요. 그때 그 여집사님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용서해야 한다니까 내 딸을 위해서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 의사를 서가 안 나오는 거야. 서가 안 나와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당신 딸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의사를 용서합니다라고 해보세요. 멍멍 울면서 나는 그 의사를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옆방에 있었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었는가 봐요. 다 불렀대요. 권사님 다 오라고, 내 방으로 오라고. 같이 권사님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집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입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막 큰 소리로 통성으로만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보세요. 저는 그 의사를 하니까 옆에 권사님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집사님이 서자를 못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용서합니다고 서자를 발음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아직 거짓말 할 이유가 없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서자를 발음하는 순간에 그 왼쪽 다리가 쫙 뻗어 뻗더래요. 눈에 보이게 뻗더래요. 와, 난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말이 용서가 그렇게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체험적으로는 자기가 몰랐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대요.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아주 명망이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저것 교회를 다녀봤더니 신통한 교회가 없습니다. 좀 완벽한 교회를 좀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을 딱 쳐다보더니, 청년이요, 그런 교회를 발견하게 되려면 나에게 빨리 알려주게. 내가 그 교회 성도가 먼저 되고 싶네. 하지만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 가면 안 되네. 청년이 놀래가지고, 왜 제가 그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 교회는 완전한데 자네는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자네가 그 완전한 교회로 가면은 자네 때문에 그 교회 완전히 깨지지 않겠는가. 그 자네가 가면 안 되네. 여러분,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불완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완벽한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혹시 내가 너무도 불완전하지 않는가, 나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래야만이 나에게 평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고, 그래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성을 극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그때 우리의 교회가 살고 사람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기독교 신문에 나온 것을 읽고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인데, 한국인 신학생인데 미국과 유학을 왔어요. LA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두 다리가 다 불구가 돼가지고요, 이제 걸어다니지를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한국 돌아갈까 하다가, 한국 돌아가면 또 뾰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끝까지 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러나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신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목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한인교회들에게 쭉 이제 원서를 냈어요. 내가 한인교회 청빙을 받고 싶다고. 근데 한인교회에서 연락이 전혀 안 오더래요. 이제 불구고 그러니까 누가 청빙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인교회만 넣지 말고 미국 교회에서 청빙이 있으면 미국 교회 한번 넣어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더래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찾아가지고 청빙을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미국 교회를 다 이렇게 원서를 넣었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기쁜 마음에 반신반의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회 대표들하고 인터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그 교회 대표들이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막 회의를 하더래요. 한참을 하더래요. 딱 나오더니, 목사님 축하합니다. 우리가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그 목사님이 물론 자기가 응시했지만 그 백인교회 담임 목사 됐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무엇보다 두 다리가 쓸 수 없는 불구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물어봤대요. 그 청년 목사님이, 저는 아시아 사람이고 영어도 잘 못하고 더더욱이 이렇게 붉은데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백인교회 담임 목사로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거쳐간 교회입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들 통해서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그 목사님들로부터, 훌륭한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불구자 목사님에게 전해주자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뜻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게 담임 목사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있는 힘을 다 열심히 목회를 했대요. 이제 목회를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하루 교회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전 성도들이 피크닉을 가기로 했습니다. 피크닉 하면 이제 야유회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바닷가로 가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꼭 가셔야 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불편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은 바닷가를 갈 수가 없잖아요. 모래 위를 이렇게 휠체어로 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로 가면은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때 교회 대표가 꼭 가야 합니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꼭 가야 하면은 가되 내가 바닷가까지는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당신들이 노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주일이 됐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대표가 큰 밴을 갖고 왔더래요. 그 밴을 타고 이제 목사님이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 갔는데 문을 쫙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성도들은 저기 모래사장 위에 모여 있는데, 목사님 여기 베네에 있는데, 베네에서부터 성도들이 있는 그 모래사장까지 널판지를 다 깔아놨더래요. 목사님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널판지를 다 깔아놨더래요. 목사님이 엉엉 울었대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저도 지금 좀 감동이 덜하네요. 처음에 그 내용을 읽었을 때는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그 아시아에서 온 한국 학생,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2달이 다 불구인데, 그 백인교회 영어도 제대로 알아들지도 못할 것인데 그 목사님을 섬기는 거야. 성도들이 섬기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초빙한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성도들입니까? 정말 우리도 이렇게 감동을 받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한 번 설교하고 가지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항상 관점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 관점은 싸우는 관점이고 정당성과 옳은 일을 주장하는 관점이고 법원에 가는 그런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요 새처럼 좁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무엇보다도 감동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일보다는 위대한 일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추구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감동 주시면서 살아가실 때 별 5개짜리 그런 위대한 그런 성전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